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짜로도 안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총 44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사역이 33가지, 그 다음에 자연현상, 물로 포도주를 변한다든지 이런 자연현상 같은 표적이 10가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표적들 가운데 3가지,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14장, 15장,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려는데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축사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 많은 큰 무리가 그것을 먹고 배불리 다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먹은 사람이 5,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 20,000명 될 것입니다. 다음 표적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산에 올라갈 때 큰 무리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을 것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무리들이 다 먹고 기록에는 4,000명이 남자가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여자 또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훌쩍 넘을 것이다. 이러한 표적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혼례잔치, 오늘 본문이죠.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표적입니다.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께서 하인에게 6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채운 후에 떠다가 연회장을 가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손님들은 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혼례잔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광경이 있는 게 오늘의 3가지 표적들입니다. 오늘 이 3가지 표적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수고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 표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러면은 떡나 똑딱 하면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죠. 그 광야를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안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안 하신 겁니다. 못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전능하시고 권능의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안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실 때는 뭐가 있냐? 갖고 오라. 그래서 떡 5개, 7개, 생선 2마리. 먼저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요술처럼 포도주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한 수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전도받은 그분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열리나요? 그분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 가고 예수님 믿게 되나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떡 5개,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과 떡, 그리고 물고기는 하인과 아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에는 어른도 있었고, 뭐 성인이 5,000명, 4,000명, 남자만,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미미하고 단순하고 사소한 선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떡 5개, 7개, 생선, 그 다음에 흔한 물, 그걸 가지고 단순하고 미미하고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 선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고 크고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행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을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주신 믿음으로 그 작고 미미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선한 수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한 아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제자가 떡을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아이가 떡을 갖고 있어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고 떡을 물고기를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이는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주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를 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하인이 물을 따랐다 그랬죠. 하인이 등장합니다.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낮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하고 낮고 연약한 그런 지체를 쓰십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낮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충성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제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그다음에 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론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떡 5개,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인데 이거 큰 무리를 먹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의를 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도 아무 얘기도 않고 물을 갖다 줍니다. 특히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충성이 피스토스이고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비슷하죠? 피스토스, 피스티스. 즉 이는 충성이란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나를 믿을 때 충성이라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믿을만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신실한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고 이는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수고를 원하십니다. 그 수고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 연약하고 미미한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나이의 존재와 연약한 나이와 존재 가치가 없는 하인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삶,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아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례열 목사였습니다.